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 바르게 전하며 우리 성도님들 들을 때에 은혜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달에는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금년엔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4월 초쯤에 늘 부활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는 4월 끝머리에 가 있고 어떤 때는 3월 말에 있고 수시로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되죠.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에 춘분 이후 만월, 그러니까 첫 보름달이 뜬 후 그 다음 첫 주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보름달이 주일과 겹치면 또 그 다음 주일로 일주일 후에 부활절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참 묘한 것이 춘분은 양력에 따르는 거고요. 보름은 음력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분은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를 말하는데 양력으로 보통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왔다 갔다 해요. 금년은 3월 20일, 또 어떤 때는 3월 22일 이렇게 3월 20일이나 3월 22일에 춘분이 이제 3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만월은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 아닙니까? 이렇게 양력 3월 21일 이후에 음력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그걸로 부활절로 하니까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자꾸 이동을 해요. 그로 인해서 부활절은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옮겨 다니면서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금년에는 3월 20일이 춘분이고 4월 13일이 첫 만월인데 이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 주일 4월 20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동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외국 선교사가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와 아펜젤러 부부. 언더우드는 이제 총각으로 혼자 오고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같이 재물포항에 동시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이 땅에 같은 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입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선교사가 입국을 해서 활동을 개시한 날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인 민경배 교수님은 1885년 4월 5일은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날이요, 복음의 씨가 미국인에 의해서 뿌려지기 시작한 날이다. 이날 인천에 상륙한 이들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부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공식적이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주 작은 활동을 포함하면 한국 복음 전파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씨앗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뿌려졌지만 또 그것을 더욱 넓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 한국인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회는 1876년에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이제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존 로스 선교사님, 존 로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자꾸 번역돼서 신약 성경 27권이 번역되면 신약 전서, 그리고 이제 구약이 이제 만들어지면 구약 전서 합해서 다 해서 성경 전서. 그런데 그 전에 이 존 로스 목사님에 의해서 만주에서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 권 쪽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존 로스 목사님의 처남인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또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1876년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김진기,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이 네 사람이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879년에는 존 로스 목사님께 서상륜이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1882년에 그 김청송이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역사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한 청년이, 이들은 이 존 로스 목사님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국어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성경을 한국말로 다듬는데도 도움을 주는데 함께 하다가 성경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인쇄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거죠. 어쨌든 이들이 처음 세례를 받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국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초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물론 외국인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지만 한국인 청년들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알렌 이런 여러 중요한 분들이 오시고, 우리 전북 지역에도 또 예수병원도 세우고 이런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컸지만은 그러나 모든 최초가 다 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자, 먼저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의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청송은 이분은 이제 그 존 로스 목사님께 이제 세례를 받았죠. 최초의 세례교인 가운데서도 좀 둔하고 우직하고 정직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하고 복음서 인쇄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서인이 되어서 평안북도 강계에서 압록강을 건너 이제 만주 쪽으로 가서 집안현의 한인촌에서 이분이 고향이거든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매서인의 역할을 합니다. 매서인이 무엇인가를 한국 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려면 이것도 또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전도자를 채용을 해서 성경이나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성경과 전도 책자를 팝니다. 팔면서 전도를 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대단히 특이한 게 성경책을 그냥 쪽복음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요, 판매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서인이라고도 불렀어요. 권서인, 매서인, 권서인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선교사나 성경공회의 감독을 받은 매서인이나 권서인은 예수교서회 또 성서공회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성경과 전도문서, 기독교 책자 이런 것을 보급하는 일종의 행상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초기의 전도는 무료로 성경 전도지 이런 것들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정해진 값을 받고 팔아서 읽게 하고 전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본래 한국인의 복음화를 위해 성서 번역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1883년 봄에 김청송이라는 청년은 로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쪽복음으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수천 권 그리고 전도 문서를 가지고 자기 고향인 중국 길림성 집안현 이양자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양자라는 곳에 돌아와서 그곳 한인들에게 이것을 값싸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스럽다고 할 정도로 둔하고 센스가 없었던 김청성이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노력은 6개월도 가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에게서 복음서와 전도문서를 받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어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니까 성경을 파는데도 사서 읽고 결신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결실이 있으니까 김청송은 곧 로스 선교사님께 이것을 보고합니다. 직접 와서 이들에게 세를 베풀어 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참 성경 번역과 출간에 전념하는 관계로 여유가 없었어요. 한국인 청년 몇 명 데리고 혼자서 이것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또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너무나 바빴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청한 지 6개월이 지나서 1884년 11월 중순 제임스 웹스터라는 사람을 동반하고 동북 만주 산간지대를 무대로 한 집안현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이들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4개의 촌락에서 모두가 75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였다.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선교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에 의해서, 그것도 평신도를 통해서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16세부터 72세 사이에 75명의 농사짓는 성인들이, 성인 가장들이, 그것도 가장들이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가 옛날 고조선의 중심지이며 고구려의 수도인 집안현 이양자의 설립됨으로 해서 모국 복음화의 교두보가 확보된 것입니다. 1884년에 이미 만주 지역이지만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75명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885년에는 25명이 더 세례를 받고 집안현에 있는 집안현의 기독교 공동체가 순수 세례교인만
1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하던 그때에 이미 한국 교회는 100명이나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 한국 국내의 전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진행된 국내 복음화의 방향은 이성하와 백홍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청송에 의해서 서간도의 복음화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성하와 백홍준에 의해서는 의주 지역의 복음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홍준은 자기의 고향 의주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앞서 이성하가 조선의 성경을 가져오다가 빼앗깁니다. 성경이 없어지니까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 백홍준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폐쇄, 이제 쇄국주의 정책이 있었고 서양인과 접촉하거나 자주 친하게 되면 첩자라는 그런 누명을 이제 오명을 씌워서 사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기고 성경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홍준이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새끼를 꼬은 거죠.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그걸 다 꼬아가지고 새끼줄을 만들어서 운반을 해가지고 의주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곳만 아니라 근처에 강계, 부성, 삭주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전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는 이제 백홍준을 통해서 18명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백홍준은 존 로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외국인과의 내통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국법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봉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백홍준은 사실 내국인으로서 최초의 공식적인 개신교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3년 5월 16일에 황해도의 이제 송천리에 소래교회가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송천이라는 곳은 많잖아요. 우리 전주에도 있어서 거기 또 솔레고등학교도 있고요. 솔레 또는 소래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쓰게 되는데 황해도 송천리에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 최초의 교회인데 외국인 선교사에 세워진 게 아니고 한국인 서상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이 전파되고 또 이제 자국인 복음 전도자 위에서 자생적인 신자와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최초이고 유일무이한 그런 예를 우리나라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재물포항을 통해 입국하기 이전에 벌써 백홍준을 통해서 의주공동체, 서상륜을 통해서 황해도 소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불신자들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청송, 백홍준, 서상륜 같은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듣고도 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헌신이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용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지금처럼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용기와 희생은 마치 성경의 사도행전을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도의 날이 이제 금년에 금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노방전도를 가게 될 것이고, 이제 또 금년 또 계속 이어질 텐데, 또 우리 청년대학부도 이제 캠퍼스 전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 행사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다시 성경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설교를 한 것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장에 들어와서 유대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사건의 경위를 신문하고 다시 전하지 말라는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풀려 나온 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4장에는 매우 위대한 기도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할 일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첫째는 기도할 때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제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대주제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제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주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담대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 대신 하나님이 그의 뜻을 행하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 말이 또 나오죠.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신 주여 하고 자기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부딪힌 문제들, 자기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요. 주님, 이걸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했고, 특별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수르 왕의 모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이렇게 모욕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자극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기도는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가집니까? 성경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오신다고 응답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니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은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박해하는 것, 시편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29절과 30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 지난번에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 전에 유럽이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에 윌리엄 캐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계속 그런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국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본인이 처음으로 이제 인도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선교의 길을 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이미 사도행전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구한 것은 전도할 용기였습니다.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은 큰 용기를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와 같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부탁을 하는데,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수로 갇혀 있지만 담대하게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기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우리 서로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해외에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용기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사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가장 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박해자들의 무서운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전체가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결과는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는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석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자, 즉석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자리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을 때에 성전이 떨렸듯이 떨린 것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그 건물이 진동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곳이 진동했다, 모인 것이 진동했다, 이것을 그들이 느꼈다, 느낄 수 있도록 진동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응답하여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적인 응답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이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담대히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메시지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나 다른 어떤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을 전해줘야 하고 또 그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기도하되 특별히 자신의 안일이나 평안을 위하여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박해를 겁내지 않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더욱 담대하게 행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전도에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